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참 이렇게 자주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형제 자매가 놀다가도 서로 뭐가 맞지 않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서로 이렇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꼭 집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모습,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이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이 싸움, 다툼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전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오는 싸움은 큰 전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툼은 소규모의 작은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싸움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욕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참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리고 어떤 음식도 맛이 없다, 어떤 것도 먹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하기 싫다라는 그런 욕망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그 해외여행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좀 실종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던 그런 여행객이 연락이 끊기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좋게 접근하다가 그 사람을 납치하고 또 그리고 살인하여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시신들을 묻었던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 돈과 연관된 사건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욕심 외에 또 다투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기심입니다.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뺏기 위해서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심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은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시기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욕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르게 욕망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해치고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고
또 그리고 걱정하는 만큼 그 고민하는 시간만큼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고 구하기보단 걱정과 염려 때문에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잘 된다면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하더라도 그 기도로 인해서 또 다른 시기와 또 다툼과 질투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에서 모두를 위해 구하는 그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욕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욕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성전을 그렇게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욕망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겉으로는 선한 일이라고 포장을 하면서도 속으로 여전히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정말 바른 기도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동기가 교회가 부흥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커지고 또 다른 교회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인정받고 또 교회가 커짐으로 인해서 재정이 풍부하게 되고 편의시설들이 늘어나게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욕망은 사람을 죽이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되지만 선한 욕망은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좀 센 표현이 나오는데요. 세상과 벗된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보모사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 아마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후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성적이 자신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5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질투, 시기는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우리가 세상과 다투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런 시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과 보탄 사람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세상을 섬기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바람을 핀 다음에 난 당신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나는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어주고 받아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반대로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우리가 타는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지 사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욕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얻으려고 살인하고 다투는 것, 그것이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그게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친척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용돈을 이제 받게 되죠. 용돈을 주시면 용돈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돈을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쥐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교만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이 받은 돈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신뢰로 더 좋은 것을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내가 가진 욕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방식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보시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누르면서 내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낮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욕망, 그런 일들을 구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